예, 오늘 초대교회에서 다섯 번째 시간으로 지난 시간에 이어서 초대 시대의 교부들의 신학과 또 그에 대한 이단들에 대한 부분을 살펴보면서 은혜를 받고자 합니다. 항상 수업 시작하기 전에 말씀을 한 구절 암송해 볼까요?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여 그 가운데 기록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내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며 내가 형통하리라. You will have success. 내가 형통하겠다는 겁니다. 여호수아서 1장 9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을 늘 지켜 행할 때에 내 길이 평탄하게 되고 형통하는 그런 역사가 일어날 것이라고 약속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 방송을 시청하는 우리 사랑하는 모든 성도님들에게 형통한 역사가 있어서 여러분들 가운데 가난한 자가 없는 그런 은혜가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지금 우리가 로마의 역사 속에서 하나님의 교회가 어떻게 부흥되고 성장해 왔는가 그 과정을 살펴보고 있는 가운데 있습니다. 원래 로마의 역사는 전체적으로 아웃라인 많은 제가 이미 말씀드렸습니다만은 BC 예수님 탄생하시기 전 700약 40년경에 로물로스가 로마를 건국했어요. 그러다가 세월이 흘러서 옥타비아누스 BC 31년 옥타비아누스가 들어서고요. 그리고 AD 313년에 콘스탄틴 황제가 들어서고 다음에 392년에 테오도시우스 황제 들어서고 그 다음에 로마가 언제 멸망했느냐 476년에 멸망하게 되었습니다. 자, 이러한 그 역사의 흐름 속에 다 모든 황제를 기억할 필요는 없습니다만 그 가운데 우리가 꼭 기억해야 할 사람들은 옥타비아누스와 콘스탄틴 황제, 그 다음에 테오도시우스 황제 이런 사람들은 역사의 거점입니다. 점을 찍고 지나가야 할 사람들이기 때문에 반드시 기억해야 되고 지금 우리가 공부하고 있는 그 과정은 옥타비아누스에서부터 시작해서 콘스탄틴 황제 그 사이에 있었던 이야기를 지금 우리가 서로 대화하고 있는 거예요. 자, 오늘 우리가 특히 교부들을 알아봐야 되는데 우리가 교부들을 나누는 1세기에는 예수님의 제자들이 살아있어서 예수님의 제자들이 활동을 하였고 예수님의 제자들이 이 세상을 떠나고 난 뒤에 제자들의 제자가 있어요. 예수님의 제자들을 우리는 속사도라고 합니다. 속사도 시대라 해서 2세기를 말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속사도 그들의 제자들이 있습니다. 그 속사도 그들의 제자를 우리는 교부들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것은 3세기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옥타비아누스에서부터 시작해서 종교의 자유를 얻게 되기까지의 콘스탄틴 황제 313년 동안에 하나님의 교회에 어떤 일들이 있었는가, 어떤 인물들이 지나갔는가 그것을 우리가 살펴보고 있는 가운데 있습니다. 특별히 여러분 속사도들은 이 땅에서 예수님의 제자들로부터 이 교훈을 받았기 때문에 그 예수님의 제자들로부터 받았던 그 교훈을 기록에 남기고 사람들에게 증거하고 그리고 정통신학과 전통적인 그러한 믿음의 계승자로서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죠. 그러면 속사도 시대에 어떤 사람들이 대표적으로 있었을까요? 먼저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는 사람은 로마의 클리멘트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여러분 로마의 클리멘트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알렉산드리아에도 뒤에 클리멘트라는 사람이 더 나타나기 때문에 로마의 클리멘트 알렉산드리아의 클리멘트 이렇게 우리가 언급할 수가 있습니다. 지금 우리가 속사도에 대해서 살펴보고 있기 때문에 예수님의 제자들 그들의 제자 가장 대표적인 사람이 로마에서는 이 클리멘트 로마의 클리멘트입니다. 그리고 또 이쪽으로 넘어와서는 어떤 사람이 있느냐 하니까 이 서문화의 폴리갑이라는 사람이 있어요. 그리고 또 이쪽으로 안디옥에 넘어오면 안디옥에는 안디옥의 ig나투스가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속사도라 하면 세 사람의 이름을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로마의 클리멘트, 두 번째는 스무나의 폴리가, 세 번째는 안디옥의 ignatus. 이 세 사람을 이야기를 할 수가 있죠. 이 사람들의 속사도들의 그 특징은 그들의 신학을 항상 예수님으로부터 물려받았던 그 신학과 그 전통을 이어받아서 문서로 남기고 성도들에게 힘을 다하여 그 어려운 시기에 로마가 기독교를 박해하는 그 어려운 시기에 끝까지 신앙을 유지하고 나아갈 수 있도록 힘을 주고 용기를 주고 또 그리고 그들을 격려하는 데 이 세 사람은 최선을 다하게 되었습니다. 사실 보면 이 동양과 서양이라고 하잖아요. 동방교회, 서방교회. 동방과 서방을 무엇을 기준으로 그렇게 나누었을까요? 지금도 그러합니다만은 이집트의 알렉산드리아가 중심이에요. 그래서 알렉산드리아의 오른쪽에 있는 국가들을 동방이라 하고 또 서쪽에 있는 것을 서방이라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이 속사도들은 우리가 잘 알다시피 거의 다 순교를 했어요. ignatus 같은 경우는 지난 시간에도 이야기했습니다만은 이 표범에 의해서 이 안디옥에서 이 로마로 끌려가는 그 가운데 그는 많은 성도들이 그를 위하여 기도하고 로마에 있는 성도들이 ignatus 감독이 잡혀서 순교를 당한다 하니까 돈을 써서 순교하지 못하도록 하기 위해서 그들이 써서 해방을 그렇게 수고하였지만은 ignatus는 그런 쓸데없는 짓을 하지 말라고 하는 겁니다. 내가 지금 내 인생의 최고의 영광의 길을 걸어가고 있다고. 그러면서 그가 로마로 끌려가면서 소아시아에 7통의 편지를 남겼는데 그 편지 내용이 지금까지 전해지고 있어요. 그 편지 내용이 대부분이 나는 최고의 영광의 길을 걸어가고 있다. 누군가가 만약에 나의 순교의 길을 막는다면 가차없이 내가 먼저 뛰어가서 내 스스로를 고발하고 밀고 하고 그리고 순교의 길을 걸어가겠다. 사자나 표범이 사람을 많이 잡아먹어서 배가 부르다면 나는 그들의 코트를 건져서라도 나를 잡아먹게 만들 것이다 라고 하면서 그렇게 장담했던 그 ignatus. 그 ignatus의 과거의 전적을 살펴보면 예수님께서 어린아이들이 예수님께 다가올 때에 제자들이 어린아이들이 예수님께 접근하지 못하도록 그렇게 했어요. 그럴 때 예수님은 한 어린아이를 안고 아이가 내게 오는 것을 막지 말라. 하나님의 나라는 이런 자의 것이다 라고 하면서 어린아이를 한 명 안아주고 축복해 준 적이 있어요. 그 아이가 자라나서 안디옥의 감옥이 되었고 순교의 길을 걸어가게 되었다고 많은 이 구전에서부터 내려오는 그런 이야기가 지금까지 들려오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속사도들의 또 제자들이 있어요. 속사도들의 제자들이 있는데 우리는 그들을 앞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교부들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 교부는 동방교부와 이 서방교부가 이렇게 분리를 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동방에는 어떤 교부들이 있고 서방에는 어떤 교부들이 있을까요? 이 동방교부라 하면 리옹의 이레니우스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 이레니우스는 이 사람은 아주 책을 썼는데 이단에 대하여 그 당시에 영지주의가 하나님의 교회를 굉장히 괴롭혔고 그리고 또 교회 지도자들을 얼마나 핍박했는지 모릅니다. 그래서 이레니우스라는 이 교부는 너희들은 무엇보다도 교회 지도자들에게 순복하라. 이단을 멀리하라. 이단의 배척과 또 지도자들에 대한 복종, 순종 이것을 강조하면서 교회의 질서를 확립하고자 몸부림쳤던 분이지요. 그리고 또 어떤 분이 있느냐 하니까 동방교부들 가운데는 알렉산드리아의 클리멘트가 있습니다. 우리가 속사도의 클리멘트가 있죠. 그러니까 속사도와 이 교부들은 시기가 약 100년 정도, 50년에서 100년 정도 앞선 시대 사람들이 속사도이고 그 후의 사람들이 이 교부들입니다. 이 교부들은 거의 다 기독교가 박해를 많이 당하고 있기 때문에 그들로부터
변증을 하고 기독교는 당신네들이 생각하는 그런 이방 종교나 이단 종교가 아니다. 우리 기독교의 말로 참으로 나라를 사랑하고 이 땅을 사랑하고 나라를 사랑하지만은 자기 나라는 다른 데도 있다 하지만은 이 땅에 살면서 이 땅의 법과 질서에 한 걸음 더 나아가서 성실하고 진실하게 살아가는 사람들이 크리스찬이 아니냐. 크리스찬들이 있다고 해서 이 땅에 무슨 해를 끼치거나 그렇게 한 적이 있느냐. 오히려 그들의 도덕성과 윤리성은 황제 숭배에 빠져있던 사람들보다 훨씬 더 월등히 앞서며 순결하다는 것을 강조하고, 아무리 가난하고 노예 신분이라 하더라도 스스로를 이렇게 형제라 부르면서 사랑으로 감춰줬던 분들이 크리스찬이 아니냐. 교부들은 다 이런 식으로 기독교를 변증을 했습니다. 그 가운데 이 클리멘트, 이 알렉산드리아 클리멘트는 무엇보다도 그 시대에 핍박받는 사람들을 위해서 격려하고 힘을 주는데, 위로하는데 최선을 다했어요. 그리고 또 그 알렉산드리아에 어떤 사람이 있느냐 하니까 오리겐이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 오리겐이라는 사람은 바로 클리멘트의 제자인데, 그는 어릴 때 6살 때 자기 아버지가 하드리안 황제에 의해서 순교의 길을 걸어가는 것을 보고 6살짜리 아이가 자기도 아버지를 따라 죽겠다고 아버지를 그 순교의 자리를 따라가려고 그렇게 몸부림치는데, 그의 어머니가 로마 군兵들 앞에서 그 아이의 입을 막고 그의 치마폭에 아이를 숨겨서 결국은 어린 6살 아이가 같이 순교 당하는 데 자리를 모면하게 했습니다. 특히 이 오리겐은 아주 철학자로서 그리스 철학과 또 뿐만 아니라 페르시아의 철학으로서 이 하나님의 말씀을 이 철학적인 입장에서 그렇게 말씀을 잘 드러냈어요. 그리고 그가 기록했던 성경이 있는데요, 6가지 언어로 기록한 성경이 있습니다. 우리는 그 성경을 헥사플레라는 그런 성경을 6개의 언어로 그렇게 대조하면서 기록한 성경이기 때문에 이 오리겐의 그러한 사상과 그런 신학을 보면 거의 이방 종교에 가까운, 그래서 그리스 철학자에 가까운 그런 사상을 나타내었지만은 교회의 역사 속에서는 6가지 언어로 성경을 기록했다. 그리고 대조적인 그런 성경을 만들었다고 해서 그를 교부 중에 한 사람으로 그렇게 넣었습니다. 그도 결국은 나이 70살 때 다른 분들이 갔던 것처럼 여전히 순교의 길을 걸어갔던 거지요. 그리고 서방에서는 어떠한 교부들이 있느냐 하니까 대표적인 두 신학자를 말하라 하면 카르타고에 있습니다. 카르타고는 북쪽 이스라엘의 북아프리카의 서쪽 중서부 지역에 있는 그러한 지역인데요. 이 카르타고의 유명한 두 신학자를 말하라 하면 한 사람은 터툴리안을 이야기할 수 있고 또 한 사람은 그의 제자 이 키프리안을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삼위일체라는 단어를 쓰잖아요. 삼위일체라는 단어를 쓰는 최초의 사람이 바로 터툴리안입니다. 예루살렘과 아테네가 무슨 상관이 있느냐라고 하는 이야기한 사람도 터툴리안이에요. 이 터툴리안은 하나님의 이 말씀에 대한 이 아주 확신을 가지고 처음에는 몬타누스 운동에 빠져서 이단 종파에 빠져서 무척이나 어려움을 당했습니다. 그러나 이단 종파에서 빠져나와서 말씀을 말씀되게 하게 하고 신학의 체계를 처음으로 세웠던 사람이 바로 이 터툴리안이라는 사람이에요. 이 두 번째 이 서방의 교부라 하면 이 키프리안입니다. 이 키프리안은 이 사람은 아주 중요한 사람인데 그의 교회관이 중요하지요. 교회를 어머니라 부르지 못하는 사람은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지 못한다고 합니다. 교회를 떠나서는 결코 구원이 있을 수 없다라고 말한 분도 역시 키프리안입니다. 이 터툴리안과 키프리안, 그리고 클리멘트, 알렉산드리아의 클레멘트와 또한 오리겐, 그리고 이레니우스, 이런 분들은 3세기를 살아가면서, 그러니까 3세기를 하면 200년 되죠.
200년대를 살아가면서 로마의 박해가 엄중한 그 시대에도 목숨을 내어놓지 않고 기독교를 변정하면서 몸부림을 쳤습니다. 로마 제국이 기독교를 박해하는데 따지고 보면 이 유태인 박해까지 다 따지면 그 역사가 300년의 역사지. 300년. 우리 기독교인들만 박해했는 기간은 250년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250년 내내 기독교를 박해한 것이 아니라 한 번씩 이렇게 박해를 했는데, 우리가 지난 시간에 살펴봤던 것처럼 네로 황제라든가 아니면 트라이젠 황제라든가 또 디오니데스 그리고 데시오스 디오니크레티안 이러한 황제 때에 기독교를 아주 극심하게 이렇게 박해를 했는데요. 특별히 그 가운데 아주 성군이면서도 기독교를 박해했던 사람 하면 우리가 마르크스 아윌렐리우스 잘 알잖아요. 마르크스 아윌렐리우스는 5명의 황제들 가운데 아주 로마를 크게 부흥케 했던 황제들 가운데 마지막 황제가 마르크스 아울렐리우스 그 황제입니다. 아주 성군인데도 불구하고 기독교를 박해하고 엄청나게 많은 교회를 파괴시키고 문서를 불사르고 하면서 어려움을 줬던 그런 황제지요. 디오클레티안 그 황제는 앞에 250년 동안 박해했던 그 세월들보다 더 심하게 극심하게 그렇게 기독교를 박해했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신앙과 우리의 기독교는 박해하면 박해할수록 더 뜨겁게 모이고 잔디밭에 붙어있는 불을 끌려고 치면 칠수록 그 불이 더 번지는 것처럼 우리 기독교의 역사는 엄청나게 많은 심한 박해와 고난 속에서 자라왔습니다. 그래서 터툴리안 교부는 말하기를 우리 기독교는 순교의 피를 먹고 자란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했습니다. 누군가가 주님 앞에 자신의 신앙과 이 비대의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피 흘리고 순교하고 그들이 흘렸던 그 피가 하나님 교회에 성장하고 부흥하는데 밑거름이 된다는 거예요. 누군가가 희생을 해야만이 그 희생을 바탕으로 하여 하나님의 교회가 꽃이 핀다 하는 것을 보여줄 수가 있습니다. 많은 이단들이 있었지만 그러한 가운데 교부들이 남겼던 글과 또 그와 함께 할 때에 그 글을 인정하지 아니하고 자신들이 썼던 그런 책들, 특히 지난 시간에 살펴봤던 것처럼 에비온파와 영지주의가 가장 심각하죠. 에비온파의 그런 주장은 무엇인가요? 에비온파의 주장은 예수님은 에비온이라는 사람은 바로 유태인이기 때문에 사람이 어떻게 신이 될 수가 있느냐? 신은 하나님밖에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신적인 신성을 부인하게 되죠. 그러나 기독교가 더 확산되어지면서 우리 교회가 그리스 세계로 아테네 그리스 세계로 확장되어지고 교회가 세워짐으로 인해서 그쪽에 있는 사람들은 그리스 사람들은 이 플라톤의 신학에 침체되어 있기 때문에 사람이 신이 되고 신이 사람이 된다는 것은 있을 수가 없습니다. 그들의 신과는 영적인 것은 거룩한 것이고 육적인 것은 덜 거룩한 것이기 때문에 신과 인간이 서로 화합하고 하나가 된다는 것은 있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그분이 신이시고 우리 하나님이신데 그분이 인간이라는 것은 있을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 대표적인 그 신학자가 이런 말시온입니다. 말시온은 구약의 하나님과 신약의 하나님을 완전히 분열시켜서 구약의 하나님은 악한 신이고 신약의 신은 아주 선한 신이다. 그러므로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셨던 것은 비명을 지르지 않고 그렇게 가셨던 것은 그가 사람이 아니고 형상으로만 사람으로 보였지 실제로는 신이기 때문에 신이 죽고 신이 고통을 느끼고 신이 육신을 입는다는 것은 있을 수가 없는 일이다. 플라톤의 사상의 영향을 받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초대교회 시대의 가장 큰 문제가 예수님은 누구이신가? 이 문제였어요. 예수님은 누구이신가요? 예수님이 누구이신가라는 이 질문을 우리는 기독론이라고 합니다. 예수님은 완전한 인간이 되시고 예수님은 완전한 사람이 되십니다. 완전한 하나님이시면서 완전한 사람이 되신 주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을 대신하여 십자가를 지셨던 것입니다. 313년 옥타비아누스에서부터 콘스탄틴 황제
전까지에 있었던 여러 가지 사건들 가운데 가장 대표적인 사건을 말씀을 드렸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이제 콘스탄틴 황제부터 테오도시우스 황제, 그때까지의 기간 속에 있었던 사건들, 특별히 이 종교회의, 니케아 종교회의, 칼케돈 종교회의, 오렌지 종교회의, 카르타고 종교회의를 통해서 성경이 어떻게 정경화되었고 우리가 가지고 있는 신경과 신앙 고백서가 어떻게 형성되었는가. 지금 우리가 신앙 고백하잖아요.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러한 부분들이 어떤 과정과 어떤 루트를 통해서 형성되었는가를 콘스탄틴 황제부터 테오도시우스 황제 사이에 일어났던 그 사건들을 살펴보면서 또 우리가 한 걸음 더 나아가고자 합니다. 지금까지 함께 하신 여러분들께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은혜가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